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가지 않으면 신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동 가능한 장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장막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의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로 가든지 항상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깨닫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장막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로 넘어갔고 또 여호수아는 그것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며 다윗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장막의 깊은 뜻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능력과 건세를 나타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4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장막의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로 넘어갔고 사사 시대를 거쳐 다윗 때까지 다 계속되었습니다. 일평생 이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정하고 또 민족의 통일을 위한 전쟁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에 건축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동식 장막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마음, 그 간구를 들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한 장소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에만 계시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48절 50절까지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말씀은 만물의 창조주신 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곳이란 바로 말의 의미는 사람이 만든 것, 즉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성전을 준비한 다윗 왕도 가졌고 또 성전을 직접 건축한 솔로몬도 가졌으며 또한 오늘 우리가 이사야 66장 이 말씀을 인용한 이사야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역시 하나님 위에 건축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건세를 나타낼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인원과 가장 좋은 목재로 7년 동안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동식 장막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그 성전에 그들은 무소부재의 그 하나님을 그곳에 즉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히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으며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장소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만 도취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숭배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성전 밖에서와 안에서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종교적 의무만 다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장 51절부터 5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강림하셨던 예수님마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가두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행위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눈앞에 보여질 뿐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거두고 주일날 한 번만 주님 앞에 교회 찾아와 예배 드렸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무소부재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신 이동의 장막이 됩시다. 요즘 세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면 겉과 밖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욕을 먹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늘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은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건세와 능력을 체험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이동식 증거의 장막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하루의 첫 시간에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한 달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해의 은혜와 평안이 힘입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혼들이 제약 가운데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찾아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으로 언제나 겸손하며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간절히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